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을 또 온전히 경외하며 사랑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6장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일단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으며 아멘. 자, 열왕기상 6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성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전을 이제 건축하는 그런 말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전을 지었으니 만일 내가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법도를 행하며 내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 가운데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들을 내게 이루어 줄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자, 솔로몬의 이 성전 또 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어떤 좋은 재료를 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저 좋은 건축을 하나 해드린, 사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런 정도의 의미라면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은 6장 1절에 우리가 봤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 성전 자체가 말 그대로 거룩한 전, 또 여호와의 전,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 그 성전, 그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짓게 하시고 그것을 세우게 하셔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 광야 시대 때는 어때요? 그 광야에서 성막이 있어서 성막. 이 성막이 뭡니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언제나 그 성막이 이동해야 이스라엘 그 지파들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벌써 이미 성막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그 성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가 함께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고 백성이다. 그래서 모든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 특히 애굽 민족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또 하나님이 저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런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생전에 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고 또 다윗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이제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드디어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 하나님의 집을 드디어 세운 거예요.
이제 이것을 세움으로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제 한 국가가 완성이 되었죠. 거기에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이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비로소 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이제는 갖추게 된 거예요. 물론 사실 고대 민족들은, 각 나라나 종족이나 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전을 건축을 해요.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민족들이 세운 그 모든 신전들은 다 우상이요, 헛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마귀요, 사단의 세력이 지은 거예요. 그것은 살아있지 못한,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타락하고 거짓된 그러한 장소이지만, 건축물이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이 지은 이 다윗의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 이 하나님의 전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전은 특별한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물론 각 민족들과 종족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자기들식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들은 다 뭡니까? 무익한 것이요, 우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것이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때요?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성전에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성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요, 핵심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11절에도 말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전을 지었으니 만일 내가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법도를 행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 가운데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한 말들을 내게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산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이 말씀대로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법도를 행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이제 성경의 더 뒤에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멋있는 성전을 잘 짓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마저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탈취되고 무너지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전을 세우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은 성전의 재료가 뭐예요? 전부 다 귀한 거예요. 금과 은과 좋은 백양목 나무와 가장 좋은 곳으로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필요 없다. 건물 하나 멋있게 짓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기뻐할 것 같으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 같으냐?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멋있는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여기 있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예배당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전 건축 그래요. 우리 참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성전 건축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작 그 많은 성전들이 이단에게 팔려나가고 있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이 세상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성전을 짓고, 그 빚에 허덕이고, 은행에 넘겨놓고, 정작 멋있는 예배당은 지었지만 그 안에서 배도와 배교와 영적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세상의 쇼를 하죠.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를 치고 가수들이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세상 가요 비슷한 CCM을 불러대고 춤을 추고 드럼을 치고, 로마 천주교가 손을 잡고 이방 종교와도 손을 잡고, 똑같아요. 멋있는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은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참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헌당할 때, 기도할 때 보면 참 솔로몬의 기도는 장엄하고 거룩하고 멋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점점 나중에 후대로 들어가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멋있는 성전 타령만 했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공경하지는 않은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과 그 종교적인 형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쉬워요. 뭐 성전 예배당 안에다가 막 멋있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다 천조가리 걸어놓으면서 멋을 부리고, 그냥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이 성구들을 멋있는 거로 값비싼 거로 채우는 거, 그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마음의 중심.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거릴 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저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주께서는 조금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서 저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바로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 이 물리적인 장소는 그냥 물리적인 장소예요. 이것 자체가 무슨 이곳이 무슨 대단한 다른 특별한 재료를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곳이 예배당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저들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그렇게 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러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성전, 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러한 영광과 은혜의 삶을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참된 성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건물에 취해서 그저 멋있게 지어진 성전에 취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성전의 실체는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영광, 능력, 지혜, 권능, 권세가 이 성전의 건축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솔로몬이나
다윗의 취향대로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우리 다윗이 생각하는, 아니면 솔로몬이 생각하는, 난 이런 건축을 원해. 난 이런 좀 디자인을 원해. 난 이런 재료를 썼으면 좋겠어. 물론 사람을 위해서 지을 때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이 집은 사람에게 맡겨놓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의 취향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취향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인간의 취향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의 취향,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 세대 문화가 좋아하는 것, 우리 세대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 세대 도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 시대의 취향에 맞고 분위기에 맞는 것, 교회를 그렇게 꾸미죠.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막 그냥 가꾸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이게 거룩한 예배당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카페가 되어 있고 빵집도 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문화 행사도 하고 춤도 추고 취미생활도 배우고,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앞에다 넓게 무대도 만들어서 무대 위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연극도 하고 선극 뭣도 하고 이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솔로몬은 자기 취향과 그 아버지 다윗의 취향대로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만들었어요. 이 솔로몬의 성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는 뭡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겨우 1년에 한두 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도 겨우겨우 들어가는 것이에요.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부정했다가는 그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 성전의 핵심은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이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재료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죄소, 그룹, 이 천사 그룹, 그 하늘의 그 영광,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그대로 이 지성소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 장소는 뭐예요? 지성소예요. 우리는 더 이상 구약 백성들의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그 의식이나 그걸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지 인간적인 어떤 오락이나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어떤 자기 위안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즐거움이나 자기 쾌락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기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요. 또한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멋진 예배당 건물이 사실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신약교회의 그 성전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 건축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 예배당을 질 때 성전 건축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건축이에요. 사실 교회 우리가 오늘 사실 물론 이제 이것도 꼭 알아둬야 돼.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니야.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합니다. 왜? 교회는 우리 성도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성전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의 개념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책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 있든지 자기가 주를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야 되겠죠. 매일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겠죠. 매일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의 타락의 그 악한 마음과 악한 성품과 악한 의도와 악한 계획과 악한 꾀와 악한 모략과 온갖 악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성화되고 그것이 변화되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자꾸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면서 예배당을 잘 꾸민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것도 빚을 져가면서 예배당을 짓는다. 그건 잘했어요. 그건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많이 잘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참된 말씀도 없죠. 복음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도 없죠. 속죄도 없죠. 그냥 이 예배당,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보면은 그저 종교적인 심리 치료소밖에 안 돼요. 종교적인 심리 치료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상담 쇼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 안에서 이 상담학을 배우는 그 사모들이나 목회자는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그런 상담학 배우기 전에 그런 거 배우지 말고, 어디 가서 그런 무슨 기독교 상담학이니 뭐니 그딴 거 배우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은 말씀과 기도지. 어디 무슨 상담, 수많은 신학교와 신학대학교의 그 상담학 과정, 얼마나 애굽의 정신과 애굽의 그 거짓된 내용들로 범벅이 된 그 심리학과 그 상담을 배워놓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상담한다. 그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어때요? 더 병들고 더 고통을 받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어때요? 많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상담 그런 거 다 갖다 버려야 돼. 그런 거 버려야 돼. 그런 거 가지고 나는 무슨 상담학 박사니 상담 과정을 거친 그런 헛된 짓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학 강의를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뭐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규례, 내 법도, 내 명령 이게 다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신이 성전이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어때요? 우리 자신을 잘 가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스로가 솔직히 우리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악합니까? 온갖 악한 마음이 많잖아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미움과 판단과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이 어둠의, 이 애굽의 어둠의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죠? 역사해요.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우리 여전히 죄성의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성품과 악한 기질과 악한 마음, 이 뭔가 배배 꼬이고 뭔가 막 그 뒤틀린 그런 심령을 기도로 부서뜨리고 기도로 그런 것들을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보이는 이스라엘이 참 성전을 너무나, 이 첫 번째 성전을 너무나 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인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 민족에서 다 부서졌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 많은 보물들은 다 탈취당했어요. 허물어졌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자기 심령의 성전을 잘 가꾸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내 안에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있구나. 나는 어딜 가서나 주님을 모시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예배당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직장, 회사, 길 위에서든 어디에서든 나는 성전이구나. 이 성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 영광을 늘 보존하고 늘 가꾸는 거예요.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우리 자신의 성전을 잘 가꾸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우리도 많이 시험에 넘어지죠. 우리도 시험에 넘어지고 불순한 생각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불신앙적이 되기도 하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중생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때요? 죄성이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으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으면 안 돼요. 나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우리의 감정의 그 부정적인 감정, 타락한 감정, 우리의 어떤 타락한 정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그것이 나를 압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고 예배 나오고, 이 성도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 이상 무슨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자꾸 그 이상 뭔가 특별한 걸 자꾸 찾는 거, 특별한 걸. 없는데 자꾸 특별한 걸 만들려니까 뭔가 이상한 은사 쇼도 만들고 방언 쇼도 만들고 치유 쇼도 만들고 이적과 기적 쇼도 만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마세요. 뭔가 신기하고 더 놀라운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도원에 가볼까? 영성훈련도 해볼까? 침묵기도도 해볼까?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바른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도 자꾸 요란해요. 멋을 부려요. 쇼를 해요. 화려한 무슨 성가대에다가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엄청난 오케스트라에다가 엄청난 무대를 또 꾸며놓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그냥 예배는 기도와 말씀 찬송이면 돼요. 거기다 왜 온갖 것들을 막 퍼부어 넣습니까? 단순한 찬송, 기도, 말씀 그건 됩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엄청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통치하지만 하나님 보면 소박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질 않아요. 그냥 오늘날 보면 그저 보통 한 3층 건물만한 거예요. 자,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방 민족들의 성전에 비하면 판잣집 수준이에요. 저 우상들은 엄청난 그 신전을 지었죠.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나 로마의 신전을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힘쓰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또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성전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요, 천국. 아직도 천국 신앙이 없는 분들 본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를 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사람은 죽으면 딱 둘 중에 하나 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지옥 갑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가 아무리 돈이 많은 자든, 아무리 지식이 많은 자든, 가문이 좋은 자든, 학력이 좋은 자든, 그가 아무리 유명 인사든,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오늘도 죽음에 이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죽은 자가 있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는 죽을 겁니다. 내일 모레도 누군가는 죽을 겁니다. 다음 달에도 또 누군가는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죽을 겁니다. 저 지금 길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죠. 일을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명백하게 들으십시오. 지옥 갑니다. 지옥에 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산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형벌로 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는지, 왜 죽는지, 지금 그걸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의 장례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와도 그는 지옥 형벌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후회와 탄식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요.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늘의 성전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성도들이 지금 우리도 어려움이 많죠.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몸에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어려움 많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겁니다. 제발 이 천국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시대 교회가 이 지옥도 얘기 안 하고 천국도 얘기 안 하고 사실 매 설교 시간마다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같은 시대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들어보질 못하고 있어요.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서만 여기에서만
우리 성도들이 위로가 뭡니까? 우리 위로가 뭡니까? 우리 천국 가는 게 위로예요. 근데 자꾸 오래전부터 교묘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야,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어쩌고 저쩌고, 이 땅에서 어떤 경제와 정치와 이 세상이 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예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강단 설교 속에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맨날 그저 사람들 뭐 위로나 해주고 헛된 상담이나 해주고. 하늘의 궁극적인 이 성전이 바로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의 궁극적인 모형이 하늘의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려요. 거기는 몸이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수고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둠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거기는 온갖 범죄도 없습니다. 거기는 악인이 없습니다. 거기는 빛이 가득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에 소망이 없이 산다는 게, 이 천국을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인생들은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아무리 좋은 시간 보내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인기 있는 시간 보내고 노래와 춤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정욕으로 권력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꾸려간다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죽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그를 데리러 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아주 영원한 복락을 누려요. 제발 천국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천국에 대해서. 네? 성경은 분명히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는 아니지만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특히 계시록 후반부에도 그렇고, 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그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얘기보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부터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으로 가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 있든 저 바깥에 있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소망이 없으면 비참한 거거든요. 사람이 이 땅에서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또 산다고 해도 뭐 영원히 젊습니까? 영원히 뭐 힘이 있습니까? 다 병들고 늙고 그러다 다 죽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로 죽던지.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어떻게 태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사실 기뻐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그걸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시간 이 복음, 생명의 양식이, 이 복음이 내게 들려졌다 생각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부르시고 찾으세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날 선택받았을까? 나를 예정됐을까? 그걸 생각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듣자마자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천국 가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족들도 부모님들도 다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은 벌써 지옥이에요. 이 땅은 지옥이에요. 삶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죽고 싶고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많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이 땅 자체가 그냥 지옥을 그냥 미리 맛보여 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그런 걸 모르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노래를 부르고 커피를 마시고 여행을 다니고 춤을 추고 연극에 빠져 있고 무슨 아카데미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 생명일부터 먼저 건져놓고 나서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장차 갈 곳, 우리 성도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세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근심, 염려, 수고, 고통, 질병, 괴로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금방 들어와요. 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야. 그래서 잠깐 이 세상에서 좀 고생되고 힘들고 우리의 죄 가운데 또 고통받는 거 다 지나가는 거야. 내가 천국 들어가면 나는 완전히 영화가 돼서 완전한 사람이 돼서 더 이상 내 안에 죄의 욕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살인도 없고 온갖 부패한 것이 없는 온전한 성도로서 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야. 이 믿음을 제발 꼭 가지십시오. 누구나 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하늘의 성전, 이 하늘의 예루살렘, 이 영광스러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이 땅은 그걸 몰라요. 하여튼 이 땅은 보면 그래요. 온통 권력, 하여튼 권세, 부, 세상의 영광, 그냥 그걸 막 움켜잡죠. 근데 움켜잡아봐야 조금 있으면 다 놔야 돼요. 누구나 다 무당가에 관 속에 들어갈 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한 줌의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돈과 지식과 권력과 명성,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제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의 말씀, 하나님의 전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성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